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오늘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보통 잘 쓰는 제목이 아니죠.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제목을 일체의 비결이라.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저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이 내용 가운데에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만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믿음 그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만납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다 저렇다 해도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으면은 그 의미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닥쳐더라도 우리가 염려 없을 줄 압니다. 여기 지금 가난한 여자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낫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나와 소리 질러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은 그동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표현이 주 다윗의 자손. 근데 이제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누구를 얘기하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다윗의 자손 그러면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의 시에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예수님, 구주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도 대답 안 하시다가 또 여러분 이제 얘기하시다가 예수께 절하여 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여기 보면 엄청난 말씀을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제 우리가 성경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그 일들. 그래서 자녀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떤 때는 개 취급을 했죠. 그래서 여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이방인이니까 그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이 일을 안 달았어요. 주여 옳소이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형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을 받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주여 옳소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부스러기를 먹는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얻지 못하고 계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무엇을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부스러기라도 주인의 상에서 이 말은 주님 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면 그 부스러기도 먹게 되면은 좋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부스러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준비해 주신 모든 것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 우리 부스러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늘 항상 누리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처럼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부스러기라도 먹게 되면은 족하겠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면 좋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조그만한 부스러기 하나라도 내가 얻으면 그야말로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불편할 게 뭐 있겠습니까? 늘 만족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는, 이럴 때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 여인의 소원은 지금 뭡니까? 자기 딸이 흉하게 귀신 들리는데 그거 낫는 거잖아요. 그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부스럭이라도 조사오니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들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을더라도, 나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그 개의치 마시고, 여기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보좌는 다스리는 왕자지요? 왕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그 왕의 앞에. 근데 그 왕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무력으로 다스리나? 혹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다스리나? 여기 보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은혜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형편, 지금 형편 보지 말고 내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어려운 형편 그대로 가지고, 여기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 위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이 도움이 필요한 것은 자기 딸이 낳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자기 이방인이나 뭐 이런 거, 예수님 심지어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자녀의 떡을 택하여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아니하다.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이 여인은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조사하니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다 먹는다고, 개들도 그렇게 먹으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때 이 믿음은 부스러기만 받아도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는 이 믿음. 앞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하면, 기자시 할 만한 믿음. 예수님이 항상 기자시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그 기자시 하는 착히 적은 믿음. 부스러기라도 조사하니 그걸 먹고자 하는, 주님이 주신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 그 기자시 할 만한 믿음이겠죠. 그 믿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올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결국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히브리서입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으로 가지고 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믿음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딴 거 많이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다른 데를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믿음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뭐 지난번에 많이 했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지금까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께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항상 믿음하고 두려움과 하고 이거 항상 관계가 있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제일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 없단 말이죠. 지금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내가 얻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29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의 한독도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가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한독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가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런 이제 믿음. 축복 반드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이제 부스러기 먹는 믿음이죠. 위에서 부스러기라도 주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가는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결국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위에 보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으니까 이제 위골된 상태에서 더 이상 씨름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겼다는 말씀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 결단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부스러기라도 하나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이겼다는 말씀이죠.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결국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런 야곱은 자기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애써서 모든 걸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 이런 것이 결국 이제는 내 삶이 믿음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천사와 힘을 그리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때 일어난 사건을 호세아서에서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 실험했다는 게 뭔 걸 이야기했죠? 결국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서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대답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마음 긍휼히 여김을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의 말씀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 보면은 이 무궁하시다는 말은 His confessions never fail,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여기 긍휼과 자비가 나오니까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운다. 여기 위에 말씀했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다음 것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꿈틀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일체의 비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은 내용의 것을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오늘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며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심을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